사역에 있어서는 구별된 새 특성과 인격으로 본체적으로 존재하시며 속성과 행하심에 있어서는 동등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삼位동등의 하나님,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복음 시대에는 비록 외적인 영광을 화려하지 못하고 유기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없는 데라고 무시한 생각이 들게 하더라도 그 표징 안에는 완전하고 분명한 표징된 증거가 있으며 삼위 하나님이 영원에서 합의하신 신비한 영적 효과가 있으며 유언과 관련된 언약이 있사오니 저희가 그 실체를 조심스럽게 살피길 원합니다. 표징과 의식 안에 담겨진 언약의 인을 살필 때 영원한 목적 가운데 두신 율법의 의식에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만물의 후사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구속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순서와 말씀과 성례와 기강에서 그 안에 담겨진 삼위 하나님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와 실체가 자신의 심정에 담겨져서 선택에 합당한 자로 견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대로 참된 믿음으로 자녀가 갖는 효성스러운 경외심이 있게 하시옵고 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슬픔이 있게 하시옵고 의에 줄이고 갈급함과 목마름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믿는 자로서 그 증거와 결실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순전한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적 길을 조사하려는 헛된 시도와 교만은 버리게 하시되 사력 있게 하시고 경건한 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살펴 바른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심정에도 잘 보관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태만을 부추기거나 육체적 상상에 잠기는 것과 같은 것은 이 시간 한국교회와 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혹시 이전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지금 헌상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했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저만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통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번제를 하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양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싶고 화목제도 드리고 싶고 속죄 제물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나 11조 했는데 뭘? 11조 했으면 됐지. 굳이 번제까지 뭘? 그거 역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대그리문답 33문에서 배우기를 구약의 은혜 언약의 방식과 신약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시대는 약속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의식과 규례와 같은 것으로 절기와 할례와 같은 것으로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와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11조를 하는데 번제물은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드리는데 번제물은 드리지 않는다.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는 했으니까 그걸로 다 통칩시다. 감사헌금 했으니까 그걸로 다 통칩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징에 담아서 이 의식에 담아서 드린다는 것이 헌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이 이 헌상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헌상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헌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위로 드린다라는 헌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드립니다라는 이 단어, 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돈으로 드린다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헌상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림과 높임과 공경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는 것이 헌상의 뜻입니다. 헌상은 사람에게 주거나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쓰입니다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이 헌상입니다. 헌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실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실용성은 그렇게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성은 상징과 관련된 것이고 실용성은 어떻게 무엇을 드리냐, 어떻게 쓰이냐 이것과 관련되어집니다. 대표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드립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한 사람 한 사람인 이 유기체가 모두 합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합니다만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영살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주기와 영살리기 참된 회개라고 하는데 참된 회개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헌상의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혼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한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집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장소로 모였다는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야 예배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할 때 이 예배를 언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요소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상징적인 의미인 이 언약이 순서 하나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소위 축도라고 불리는 강복 선언은 예배를 마쳤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합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복 선언입니다. 이것이 심정에 보존되어서 삶에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강복 선언입니다. 이렇게 예배 안에는 순서 하나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스며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 하나에 담겨있는 이 언약에는 모두가 은혜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성격은 물을 통과하여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통과한 것은 개인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물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라는 물을 통과하기 이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표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만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표도 세례의 표도 사실은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를 다시 구체화시키면서 유월절의 표도 받고 세례의 표도 받은 그 이후에 시내산의 언약을 사람과 맺으셨습니다. 이때 이 시내산 언약은 절대적 언약으로서가 아니라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이후에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조건적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적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주신다라는 조건적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상은 개인이 하고 있지만은 개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받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의 백성을 모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인다는 이 개념, 여기서 신약의 예배라는 개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부분도 아닙니다. 나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모두가 함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개념이 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것만 안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전체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전체 회중으로 보고 회중 전체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찬양대와 같이 소수나 부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릅니다. 교인 전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당당하게 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다르게 전쟁에서 계속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하도 이상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았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장정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겠죠. 겨우 6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잘못인데 아간이 범죄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속이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훔친 물건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간 혼자의 문제 아닙니까? 아간 혼자 때문에 60만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간 혼자 때문에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개념이고 예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이 죄를 지었다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정해놓은 방법과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죄라는 단어, 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이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도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 척한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귀찮게 그것을. 그럼 목사님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물론 교회 전체의 잘못이라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도 전쟁에 나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간 이 아간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아간을 죽게 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숨긴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노략한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아간도 전쟁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너희들이 작전을 잘못 짜서 전쟁에 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전술 전략이 인원 배치가 너희들의 무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하타, 이 죄 때문에 단 하나의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어겼다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묘사했던
이 동사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갔다 할 때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쓰시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건넜다라는 단어를 언약을 배반하다는 의미로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쩌면 그건 개인적인 이탈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심각한 죄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만 두렵고 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간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아간의 도둑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아간이 그랬다는 것을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는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2절에서. 다시 말하면 아간이 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간의 행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소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돌로 치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늦었지만 비록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정도면 끝내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돌로 친다는 이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는 라감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돌로 친다는 단어인데, 라감은 어떤 자들을 향한 돌로 치는 이 개념이냐면 우상 숭배자들, 무당이나 술사들,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자들을 돌로 칠 때 하는 단어가 라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칼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인 동물들, 소라든지 이것을 돌로 칠 때 신체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한 이러한 자들에게 적용되어서 돌로 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에게 이 둘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죄를 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돌로 칠 때 사람만 돌로 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물건,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돌로 친 거에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물건까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반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정한 물건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부정한 것이 그 공동체에 묻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불로 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로 치는 규례에서는 남녀, 노소,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돌을 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나이든 사람에게까지 모두가 돌을 들어서 쳐야 합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정들만 지금 6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 하나씩만 들어도 60만 개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다 돌을 들어서 던졌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크게 쌓였더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개씩만 던져도 60만 개 이상이니까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다 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는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인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쩌면 몇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도 정말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봉헌물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아간의 범죄처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론 헌상을 하지 않은 것,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만연해 보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해서 바친다는 의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11조의 용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남으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도 특별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11조가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자기 것을 챙겨야 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지도 보수도 안 되니까 다 무너지고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이 공동체 사회 가운데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나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사회의 구심점인,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제사장과 성전과 같은 이 신앙에 대해서, 구심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삶이었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한데, 더 급한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도둑질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 강탈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강제로 뺏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남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 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한다는 단어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을 남의 물건을 강탈해서 빼앗았다라는 단어인 카바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소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달아나는,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단어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도둑질하다라는 동사로 쓰지 않고 강제로 NIV나 ESV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강제로 빼앗다라는 강탈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보다도 상대방을 폭행하고 빼앗는 강도가 더 무서운 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하지 않았다,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 행위는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위반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죄를 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어찌 도둑질하느냐가 아니라 어찌 강탈하느냐, 어찌 강도짓하느냐라고 바꾸어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문문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한 그런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을 누군가 받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코웃음을 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폭행을 해서 하나님을 폭행해서 강탈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강탈해서 폭행해서 하나님을 폭행해서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강탈해서 폭행해서 강탈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같은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받지 않은 것을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를 지고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큰 죄를 지고도 그럼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몸은 출바벨론 했는데 여전히 바벨론 시대, 애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강탈해 간 것이 바로 11조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단어, 명사형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이 두 단어에는 정관사 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그 11조다, 그 봉헌물을 강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시대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표징된 것은 표징에 담겨서 함께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징과 표징된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정성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기 때문에 그 의식 표징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훨씬 전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11조입니다. 우리는 평상 11조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삶에 해당합니다. 약 10분의 삶을 드렸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강탈했다고 할 때 11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봉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봉헌물은 헌상이라는 개념처럼 높이 올린다, 높은 데로 이끄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예물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는 이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헌금, 건축 헌금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알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헌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상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헌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덤덤하게 그냥 수많은 순서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헌상을 할 때 헌상송을 부릅니다. 헌금송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헌상송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상송을 부르는 이유는 헌상을 하기 전이나 헌상을 하고 난 이후나 이런 헌상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헌상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신앙을, 이 삶의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과 함께 하는 것이 헌상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의식 하나하나에 담겨서 하나님께 표현된 것이 헌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헌상이 없다면 과연 예배가 성립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헌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씀을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강탈하고 있다, 나라 그 모든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상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강탈했다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강탈했다, 폭행했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소유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편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강탈했다는 이 의미를 짓는 이 단어는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도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온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나라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헌성은 단지 나를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과연 이 봉헌물을 훔쳤다, 11조를 훔쳤다는 이 개념이 어떤 것과 관련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는 헌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도록,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물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향기를 내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원금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의 의미입니다.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정기적인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이러한 제사입니다. 이때 동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요, 소제는 곡식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것을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동체를 위해서 번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번제 말고 개인이 드리는 번제도 있었습니다. 이 번제와 같은 제사법은 모든 것이 연기로 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도살제사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했기 때문에 번제는 동물로 드릴 때 어떤 부분도 제사장에게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태워서 제단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시작은 이 번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배자의 제사를 연락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속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하게 닦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전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대속할 속죄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언약이 담겨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 헌상하는지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헌상을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바로 이것이 번제, 소제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개념입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개념이 이 번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헌상이 없으면 절대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헌상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번제라는 의미인데,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이것이 소제와 번제의 관계인데, 속죄인 번제가 먼저이고 소제가 그 다음에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제사라면은, 소제는 예배자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번제 따로 소제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매주일 어떤 의미에서는 정기적인 주정금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없이 소제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소제를 드리냐면 첫 열매를 드릴 경우에는 그때만 한해서 소제만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것은 맥주 감사 헌금이라든지 추수 감사 헌금 같은 절기 헌금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풀리고 속이고 달콤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소제의 언약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고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언약을 기억한다는 의미며 충실히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의미에서 다른 말로 기념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제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소제라는 의미를 이 주일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속죄, 그리고 언약이라는 개념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잘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축하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성소에 함께 모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로 드릴 때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성전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치 축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함께 먹는 식사로 규정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지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 공동체처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제사 말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제사는 향기가 없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번제보다 더 전문화된 제사인데 속죄제의 목적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율법이 그만 부정을 저질렀을 때, 중대한 율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발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속죄제는 매년 첫째 날에 드리는 월삭이 있고요, 6월절에 모든 기간에 드려야만 했고요, 그리고 7.7절에 모든 날 동안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모든 날 동안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나팔절 1월 1일, 그리고 속죄일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 회개의 삶, 거룩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관련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소제의 규정을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종교적인 계명과 관련된 죄를 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계명과 관련된 중에서 의도한 도둑질이 가장 가증한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속건제를 설명하면서 레위기 5장 15절에는 범죄하였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착복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의 제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아니면 속이거나 배신했거나 믿지 못하고 불신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착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종교적인 계명과 관련된 속건제와 관련되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받았다, 저주하다는 의미는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은 저주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거듭되어서 지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서두로 나와서 강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할 10절부터는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성과 감사의 심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헌금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요소인 실용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실용성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헌금을 할 때 얼마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배운 것입니다만 다시 짧게 요약해서 한다면 헌금의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형편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1,000원을 내도 나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상이라는 이 의미에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용성, 실제로 쓰인다는 이 쓰임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보다 10,000원이, 10,000원보다 50,000원이 우리의 일상활에서 사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들인 두 랩돈을 들인 과부의 예처럼 사람마다 그 실용성에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볼까요? 요즘 주먹보다 좀 작거나 요만한 사과 하나에 2,000원 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과 5개짜리 한 봉지가 1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묻혀진 이 파가 5,000원입니다. 흙을 씻고 다듬어진 파는 5,600원입니다. 꼭 얼마가 아니라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헌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헌금은 그 이명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의 원칙은 성경이 규정한 대로 자신의 수준에서 과하도록입니다. 헌금을 낼 때 자기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에는 헌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찬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 구제헌금을 질서 있게 하라고만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모금에서는 원리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헌금을 이야기하면 설교하거나 또는 많이 하라고 하면 목사가 돈만 밝혀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규율과 규범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자원한 이유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많이 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형식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극심한 가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은혜의 세계에서까지 메말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넘쳤습니까? 돈이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를 알고 결혼했는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치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였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원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인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역대상 29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 헌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자가 섭리적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 헌상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신앙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11조와 봉헌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신앙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나 돈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에 합당하도록 성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건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약속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조건적 약속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진리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이후의 말입니다. 그것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인격과 동등한 본질로 존재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감사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간직할 것이며 헌상이 주는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강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혹시 저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알려주시옵고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표징만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전혀 무관심하여 정작 담아야 할 거룩과 성결은 담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나 혼자만 바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대표성과 실용성이라는 헌상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성경 규범대로 헌상을 하게 하며 자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하며 가난한 중에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시오. 없고 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헌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헌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정에 새겨서 바른 헌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제물이시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